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10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병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우리 1절 찬양 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우리 11장 4절 말씀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믿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어제 살펴봤던 우리 2절에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선진들의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한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4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창세기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과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한번 우리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창세기 4장 3절과 5절 말씀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 같이 가셔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창세기 9장 5쪽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맨 앞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 있는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참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익숙하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요. 어렸을 때부터 이 창세기 4장을 읽을 때마다 항상 질문이 생겼던 것은 뭐냐면 당시 제가 히브리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대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창세기 4장을 읽다 보면 몇 가지 단서는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아벨이 드린 것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는 표현이 있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 또 6절 하반부에 보면 안색이 변했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7절에 대해서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를 다스리라라는 구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어렸을 때 이 내용들을 또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말들을 많이 듣게 되었지요. 하지만 여러 가지 견해들을 볼 때 그것은 모두 성경적인 근거가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자들은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율법적인 설명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전승에 내려온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성경적으로 우리를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70인경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에서도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가인은 법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벨은 법대로 잘 나누어 드렸다라는 식의 일종의 율법적인 어떤 유대의 어떤 전승을 이용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죠. 단지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창세기 내용만 보고 아마 이런 식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히브리서가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반부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더 나은이라는 표현들을 살펴보니까 더란 표현들은 이 비교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좋다는 것을 더 좋게 표현한 것이죠. 더 좋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즉 그의 마음의 상태와 그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벨은 가인과 분명히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런 아벨의 행동에 대해서 의롭다고 표현하였고 이런 아벨의 행동을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초반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은 가인과 분명히 다른 것이 뭐냐, 더 나은 제사를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 인정해 줬다는 표현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내용과 창세기 내용도 다시 종합하면서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할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아벨을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는 것은 그는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어떤 관점과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가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아벨의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믿음으로 또 살았고 그가 형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동생인 아벨의 제물을 받으심을 통해 형의 분노를 삭게 됨으로 해서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벨의 이 삶을 보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의 인간적인 결과를 보면 죽음이라 하는 비극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만 보거나 아니면 외형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는 아벨은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가인은 힘이 세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들이 비록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는 동생을 제압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가 외형적으로 보면은 더 나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분명히 제시하는 것은 그는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라는 표현입니다. 비록 그의 인생은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육신의 외형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그는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성경은 그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옛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낳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낳는다라는 옛말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벨이란 사람을 딱 보면 딱 떠오르는 것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다 라는 것이 우리가 딱 떠오릅니다. 하지만 가인이라는 사람을 딱 떠오르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지요. 성경은 또한 유다서에서 보면 이 가인의 길을 표현할 때 화 있을 찐자라는 표현을 앞에 쓰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에 대해서 결국 그는 어떻게 보면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사람을 보면 아담이라 하는 한 아버지 밑에 자랐었지만 두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그는 비록 형의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는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는 죽었지만 믿음을 통해 그가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과 힘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지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이 선조들은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찬양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가사를 부를 때마다 늘 마음에 와닿는 것은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인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벨과 가인이라는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벨의 삶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보면 그는 성경에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 한 가지 아벨처럼 떠오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그는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더 나은 제사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살지 아니한 가인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인 겁니다. 비록 가인처럼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잔인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살지 않음을 통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이름만 불렀을 때도 그가 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통해 칭송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벨과 가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이 짧은 구절이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현실적인 모습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보여주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다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사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런 한심한 일을 살아가느냐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아벨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더 나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벨처럼 짧은 인생, 때로는 신앙을 지킴으로 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갔던 아벨의 삶은 그가 육신이 죽고 어떻게 보면 사라져가는 그런 짧은 삶이었지만 그 짧은 삶 속에서 그는 강렬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벨의 삶이 가장 값지고 귀한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벨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름이 다시 한번 믿음을 살았다, 임찬병은 참 믿음을 산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저도 원하지만 우리 성도들 역시 각자의 이름들이 각자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누구누구라고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 육신은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삶이었지만 믿음으로서 지금까지 말하고 있다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벨의 삶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며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